안녕하십니까. 주님의 TV 조에스더입니다. 오늘 149번째 전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에 의해 이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옛뱀 세상 임금이 합법적으로 이제 세상 임금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를 말씀 잠깐 드리다가 이제 지금 이어서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전에 구독을 좀 구독으로 후원을 하는 마음으로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148번에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할 때 선은 의를 말하고 악은 무슨 죄나 불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냐? 분명히 선악을 아는 자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선악을 아는 자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악을 불의라고 생각한다면 삼위 가운데서 한 분이 불의를 한다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삼위 중에 한 분이 불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할 때 이 악은 사망을 말하고 그리고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자라는 것은 생사를 아는 자라는 말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거예요. 그냥 생사를 경험한 자가 누구입니까? 삼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인간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인간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작정된 다음에 인간이 그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3장 22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이 먼저 되었다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도 저들같이 되었으니라고 할 테지만 선악을 아는 일에
저희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사람같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아는 자, 안다는 것은 경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죽기로 작정된 것은 창세기 3장 22절,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라고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도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창세전에 작정된 일이 진행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작정될 때 그는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막연히 죽는 것보다는 대상을 위해서 죽기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의 그 계명을 가지고 죽고 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죽으신 수준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티끌 같고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큰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한 인간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러면 인본주의죠. 우리 천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면은 예수의 죽음은 아주 가치 없는 죽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죠. 왜요?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100% 이루어져야죠. 이 구원은 100%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를 믿으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다 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100% 멸했잖아요. 심판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인류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제 마귀가 된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 되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제 이미 심판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100% 이루어진 거죠. 그냥 그런 높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지 낮고 천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에게 밥을 주니까 돼지가 주인님 날 위해서 그냥 오늘도 그냥 삼시세끼를 그냥 바켓에다 그냥 맛있게 꿀꿀이가 먹을 그걸 갖다 주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 돼지가 우리 주인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등, 그러니까 주인이 저를 위하여 밥 주는 것처럼 말하듯 오늘 우리 인간들이 꼭 돼지 모양 돼지가 생각하듯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경이 풀리지 않죠.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는 등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죽기 위한 첩경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든 것은. 그러니까 에덴의 사람을 관을 씌웠다고 히브리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에덴의 사람이 관을 씌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왕관이라는 그런 말이죠. 임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을 관할할 수 있는 하나의 관을 씌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관을 쓴 인간에게 마귀가 접근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계명을 어기게 하고 또 근데 속았어요.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아담은 진 거예요. 그래서 졌기 때문에 종이 되었고 속인 자는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긴 자가 된 거죠. 그때부터 세상 임금이라고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으니까 죽게 했으니까 세상 임금이요 또 이긴 자요 사망의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순간에 인간은 죽게 되었는데 그 죽임을 주님이 대신 죄 없는 자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바로 인류의 죽음을 대신 바꾸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어로 개념은 저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께서 마귀를 형벌하러 오셨는데 이미 마귀가 형벌이 끝났다면 뭐하러 죽으러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또 죽으러 오셨는데 이미 인간이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 버렸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하며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하는 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그에게 종노릇을 한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는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육신이 자연적으로 죽는 것은 사망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의학이나 한의학이나 의학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화 육체의 자연사는 노화 육체의 자연사는 사망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기한 전에 죽는 것은 사망 권세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사망 권세에 의해 죽는 것은 영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인간은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니까 영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망 권세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발견한다면 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 의해서 인간은 완전히 죽기로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 죽기로 작정된 인간 속에서 그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분명히 죽어야 할 텐데 다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도 사람같이 죽으셨어요. 죽으셨으나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육체는 사람같이 죽었지만 그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태초에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이 영은 동격인 거죠.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심판을 받을 때는 분명히 육신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지 그 예수님이 영으로 알고 빌라도가 심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 안에서 죽어가지고 그리고 부활하시니 사망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육체는 죽였지만 이겼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 너희가 예수님의 육체는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영은 죽이지 못했어요. 육체는 죽였지만 영은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니 사망 권세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자연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죄값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 없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살하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면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은 죽는데 첩경이 된 것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오신 데 대한 우리 사람은 그 첩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를 죽였죠. 그러니까 첩경이라고 말할 때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를 심판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네.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저희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예수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계획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처럼 오셔가지고 이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못 박힐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몰라서 이렇게 이런 계획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은 죽이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걸 원한을 품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원수로 삼았지만 당신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로 삼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인 데 대한 그렇게 그걸 원수로 삼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은 걸 그걸 이룬 거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를 갖다가 정죄했어요. 이건 무죄한 자를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스스로 죽지 않고 죽는데 성공한 것이죠.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 없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이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도 죽으시는 데에 죽지 않고 죽는데 예수님이 성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사망 권세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갖고 있었죠. 그때에 그러니까 그 갖고 있던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함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형으로는 인간을 위해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외형으로는. 그러나 인간이 예수를 죽이는데 묵인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잔인한 인간들을 위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는 과연 사랑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감탄사를 하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용서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를 죽인 자요.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요.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잘 먹고 잘 사고 똥 싸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천사, 이 마귀가 된 천사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오셨다고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숨겨지는지 이건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본으로 자꾸 도덕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자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 사박단이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배꼽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선악을 경험한 자죠. 인간은 그분을 따라서 생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원수로 삼고 형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벌하려니까 법적으로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어떻게 형벌을 하느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천사에게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타성과 수동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려니까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 하고 순종하려니까 배타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하니까 하라.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 하고 순종하려니까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케 하려면 수동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동성이 있으려면 배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자가 있어야 하라.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배타성 성격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수동성인 성격을 사용해도 옳고 배타성인 성격을 사용해도 옳은 것이에요. 왜냐? 자기 성격을 사용하는 거니까. 자기 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도하고 그럴 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더럽다고 하는 건데,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뭐 잘났다고 이 소리 줬어요. 알아서 하세요. 선택은 자유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배타성인 성격과 수동성인 성격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걸 이 원수가 마귀가 쓰든지 그건 자유예요. 근데 자기 성격을 사용한 거니까 자기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할 권리도 있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일단 순종할 권리가 있고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천사가 마귀가 됐죠. 근데 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 나도 하나님과 같이 임의로 살겠다. 높은 자와 같이 살겠다. 하기 때문에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성격으로는 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권리로 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 마귀를 심판 때까지, 재판 때까지, 또 정죄할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은 것입니다. 이 우주가 감옥이에요.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으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왜냐 하늘에서 정죄하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영생케 하려고 말씀이 명령이 되었고, 명령을 받으려니까 수명자가 되어야 하고, 수명자가 되려니까 두 가지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배타적인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영생하는 것이지, 그가 거부하면은, 그러나 거부할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가 거부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정죄하지 않고 우주를 만들어 놓고 심판하는 것이요.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가두었다 이 말이죠. 이 우주 안에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결과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의 권위인 것입니다. 영원히 내게 해당되고, 영원히 내게 적용되고, 영원히 내게 사용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핵심과 가장 중대한 선언은 내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 하는 엄청난 것이 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만들었을 때는 심부름꾼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받으면 하나님 아들도 될 수 있고, 엄청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이하에도 하나님 아들과 인간은 한 뜻에서 난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은 용서를 하기로 하고 만든 것이에요.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고, 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니까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고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은 용서를 하기로 하고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뭘 묵인한단 말입니까? 예수 죽이는 일을 묵인하기로 하고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묵인하기로 하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기로 성공하면 그는 부활하죠.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 대우를 받게 하려니까, 부활에 대한 경험을 얻게 하려니까 인간이 법적으로 죽여야 되는 것을 예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아 죽었으니까 인간의 법적인 죽음을 대체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심판해서 죽였는데 죽인 것은 예수에게 도움이 되었고, 심판하는 것은 인간에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심판으로 죽게 된 인간이니까, 인간은 어차피 예수를 죽여야 할 사람이니까, 인간은 예수를 죽이는 데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인간은 예수를 죽이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도 그 노아의 가정은 그 족보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을 네피림을 찾아다니고 마음에 드는 대로 하니까 미국 사람하고 흑인하고 결혼하면 아기는 흑인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딸들, 네피림에서 말했죠? 네피림에 대해서 말할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영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그걸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네피림이 영이 없는 네피림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낳으시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육체만 있는 거지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육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신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말은 엘로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엘로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엘로힘, 사람의 영도 엘로힘, 신이라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지 못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는데 그 이름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나던 해 홍수가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969살을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120년으로 969세를 사는 그때에 홍수가 나고 그 후에 영이 없는 사람들 네피림이 그 홍수를 통해서 다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연수는 12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날수는 120년으로 하고 4절에 당신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대라고 하는 것은 문명시대라는 뜻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여기에 완전이라는 그 인간이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5장 1절에 족보를 네피림과 관계없이 족보가 잘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과 혼혈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노아만은 혼혈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네피림과 섞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계보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 이후에 바벨탑을 경영할 무렵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라랏산 보다 바벨탑을 더 높이 쌓았어요. 그러므로 홍수가 또 나도 죽기를 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경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언어가 서로 다르게 알아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바벨탑을 이제 못 쌓게 만들었죠. 교통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탑을 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제 쌓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한 자들이 이때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프리메이슨이 그 벽돌로 바벨탑을 쌓던 그런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반하고 있죠. 그걸 그 사람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하고 그 위에 또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런 또 큰 단체들이 있어요. 그 위에 예수회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제 다 하나님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죠. 이들에 의해서 지금도 이렇게 온 세계가 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아픈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다 그들에 의해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지금 곧 도래한 거죠. 7년의 대환란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신부로서 들림을 받든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품에 확실하게 안길 수 있는 좀 믿음의 절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놓고 저는 항상 새벽 기도할 때나 집 있을 때나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영혼을 데려가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정말 그때는 믿음의 절정을 올려놓아 주셔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너라 이렇게 하고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아주 소망하고 갈망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말이 샜네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경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임의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기 임의로 사시는 분인데 하와가 하나님같이 자기 임의로 살려고 한 것 같이 임의로 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와 하와의 죄는 그 양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몇 번인가? 142번인가? 거기에서 아담의 죄와 하와의 죄는 양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거기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저들과 저들의 세력들이 이제 7년 대환란에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이제 다 저기 부활은 못했는 혼인잔치에 못 갔는데 부활을 이제 그들 속에서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순교를 하면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무서운 때가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 아주 불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 문명이 뭡니까? 과학 문명이 이걸 바벨탑이란 말이야. 과학 문명이 바벨탑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제로 흩으셨잖아요. 언어를 분산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곳에만 관심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로
생각해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 히브리어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역사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처음부터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봐서 이건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봐서 과거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 문자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특색이 뭡니까?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신각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만을 느끼는 시대. 또 노아부터 모세까지는 제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모세부터 예수 때까지는 율법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부터 재림 때까지를 은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시대가 되는 거죠. 신각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기 때문에 이들이 죽으면 네피림에 속한 사람은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짐승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고 차라리 죄 짓고 살려면 이때 영이 없을 때 이 네피림과 같이 이런 사람이 훨씬 낫죠. 죽으면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물만 마시면 내세가 없이 죽어버리니까, 물만 마시면 죽어버리는. 그래서 자살할 때도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 물만 마시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아담을 택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라는 말이 개인을 말하면서도 복수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육체에 속한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생명은,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영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셨잖아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라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는 사람처럼 다 죽은 자들이지만 영은 물을 먹어서 죽일 수 없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영은. 그러니까 그 영을 옥에 가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 아니고 옥이다 이 말이에요. 결박된 옥이라는 곳에 가두었는데, 이 영들을 가둔 것은 신각시대에 영들을 가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 하나님의 약속은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계시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끝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장부터는 여호와라고만 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 신은 경외할 두렵다는 것이에요. 경외하며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영원 전부터 계시다.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조는 신이 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인간에게 신앙 양심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경외받을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려하듯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어려하듯이 두려워하듯이 그러나 죄를 짓고 부르는 하나님은 두렵다 해서 여호와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그냥 불렀을 뿐이지 계시된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옥에 가두었죠. 그러나 제사시대 사람들은 증거를 본 자들,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 피를 먹지 아니하고 각각 제사를 드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 피를 중심으로 한 제사.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이때에 갚을 줄 알고 멀리서 믿음으로 바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이 약속 어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 갚을 줄 알고 그들은 먼저 약속 어음을 뗀 거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멀리서 증거를 본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 이들은 시내산에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피로 속죄하고 피로 제사하고 모든 기구에 피를 뿌리라 하고 이렇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렇게 되리라고 믿고 희미하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희미한 양심으로 증거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시대는 증거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피 흘림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받지 못하고 우리들은 성령을 직접 약속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성령을, 약속의 언약의 피를 이들은 짐승을 잡았지만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나 영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 흘리고 피로 제사하고 피를 먹지 않고 함으로써 이들은 희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건을 쓰는 얼굴로 보는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엄마 치마폭에 들어가서 바깥을 내다보면은 희미하죠. 누가 오기는 오는데 분명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윤곽은 보여도 똑똑히 안 보이죠. 희미하게 보는 거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확실히 확인한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시대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알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다음에 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